자대로 배치되어서 이제 2등병 계급장을 달고 6번원에서 980 군종을 군종병과를 맡고 이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자대에 배치되니까 나의 군종병 사수는 이제 전역을 한 달 앞두고 있는 부대 최고참 병장이었습니다. 말년병장이었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군종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연대 군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대 밖에 있지 않아서 부대 안에 있으니까 완전 열애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이 되면 교회에서 군종 업무를 보고 이제 시간이 되면 다시 내무반에 올라가서 내무반 청소를 하고 또 점호를 받고 또 우리 군인들은 또 점호 받고 나면 또 화장실 뒤에서 집합하고 그 다음에 또 야간 보초 1시간 반씩 야간 보초를 쓰고 새벽 5시가 되면 새벽 기도를 군종 목사님을 대신해서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런 것은 힘든 것이 아니고 더 힘든 것은 계급이 낮으니까 부대 악한 예수 안 믿는 우리가 상팔년대 군대니까 80년대 군대였으니까 예수 안 믿는 그런 악한 고참들의 이 행포가 상당히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부대 최고참인 말년병장 우리 앞사수 군종병이 저를 잘 보호해주고 또 군종병으로서 사병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을 손수 몸으로 잘 가르쳐줬습니다. 이분은 2등병한테도 반말을 하지 않고 계급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저가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저도 고참이 돼도 상병이 되고 말년이 돼도 계급으로 대하지 않고 사병들을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그 우리 교회 뒤에가 바로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군인들이 유일한 군인들이 나가고 화장실 가서 그 담배 피우고 있는데 우리 교회 사무실하고 예배당하고 너무 군종실하고 가까워서 제가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2등병들 불러가지고 병장인데 우리 2등병 형제들 이리 오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놀래가지고 담배 피다 걸린 건 줄 알고 군기 바짝 들어가지고 이병 누구 아니 그러지 말고 이리 오세요. 그러니까 더 놀라는 거예요. 병장이 고참 병장이 계급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냐 이름 아무개씨 이리 오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쪼려가지고 아이고 이제 그들은 죽었다 그러고 담배 피다 걸렸으니까 그래서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여러분 2등병 때 라면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제가 사실 라면 잘 끓여요. 그때부터 군대에서 끓이는 라면 그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못 끓여도 일단 먹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한 4-5명 들어오면 라면 크게 해서 군인들이 또 그 밤에 점호 끝나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군대밥 5시 반이면 식사하니까 밤 9시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벌써부터 입술을 쩝쩝거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우리 사무실에서 라면을 4명이 있어도 한 10개 끓여가지고 그 10개를 다 먹어. 한 4명이서 김치 또 우리 사무실에 있는 김치는 군대 김치가 아니고 우리 부대 나오는 장교 사모님들이 김장김치를 맛있게 담아줬기 때문에 그 김장김치를 쏙쏙쏙 썰어가지고 총각김치랑 같이 다 내미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식은 밥 있는 것까지 다 내주고 그렇게 해서 2등병들을 그리고 계급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 앞사수가 그렇게 했거든요. 물론 그래서 또 나보다 더 계급이 높은 같은 병장이라도 같은 병장 고참들한테는 저도 기싸대기 좀 맞았어요. 여기가 교회냐 군대지
왜 너 계급으로 대하지 않고 왜 그렇게 계급으로 대하라고. 병장 때 내가 그래도 초태뼈도 좀 까이기도 하고 나쁜 악한 말년들한테 싸대기도 맞고, 그러나 우리 앞 사수가 이등병 때 저를 계급으로 대하지 않았고, 그리고 부대에 있는 사병들을 계급으로 대하지 않고 참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잘 대했던 것을 또 제가 어설프게 또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렇게 저도 군생활 3년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30개월인데 또 대학 갔다 와서 3개월 혜택 받아가지고 27개월을 그렇게 제가 군생활을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군생활을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말년사수 군종사병이 한 달 동안 인수인계를 참 사랑으로 잘 시켜주었고, 또 사병들을 한 달 동안 대하는 걸 보니까 계급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대하고 저렇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도 한 달 동안에 거참들의 행포를 그 말년 군종사병이 잘 막아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달 전에 33년 만에 만났어. 그 말년병장 그 군종사병은 뭐하고 있겠어요? 당연히 목사님이죠. 그분은 사천에서 목사님이 되셔 목회를 하시고, 또 한 분은 역시 다른 데서 목사님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만났어요. 오늘 중심 사천에서 있는 그 생선 강고등어, 부산 강고등어 너무 맛있는 걸 그 우리 군종사병이 목사님 굴 보내드릴까요? 강고등어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굴 못 먹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그분이 그 목사님이 강고등어를 보내줬기 때문에 오늘 점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먹는 대로 우리는 또 아멘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에서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큰 풍랑이, 큰 파도가 그 배를 뒤엎을 때도 예수님이 졸다가 일어나셔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냥 그 성난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그 흉악한 귀신들도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굶주리는 백성들이 모여서 고통당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또 풍족한 나눔의 역사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가지고 허탕질 칠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이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울 것도 없었고 겁낼 것도 없었고 늘 든든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시면서 들려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나는 십자가지로 떠나가지만 나 대신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실족하여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미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해서 죽게 한 후에 이제 그 핍박이 제자들을 향해서 핍박을 할 때인데, 그때도 하나님 나라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박해받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소수의 북한 같은 지하교회나 또 모슬렘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핍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거의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당시에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께서 너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귀담아 잘 들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오시면서 하시는 일은, 첫째로 보니까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도망갔던 베드로도 담대하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중요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뒤에 문 닫아버리세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높은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자기의 생각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교회 나올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오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나오고 그랬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깨닫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교만한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내가 다 아는데 뭐.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질문한 걸 보면 알아. 겸손하게 몰라서 질문하지 않고 알면서도 목사님이 아나 모르나 질문도 겸손히 몰라서 하는 질문이 있고 알면서도 목사님이 아나 모르나 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성령께서
오늘도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겸손하게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모든 죄를 죄로 당하게 만드는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여 모든 죄악을 죄악시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부터 모든 인생들의 문제 해결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붙이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배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용서받을 것이 없는 큰 죄악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고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역사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교만하게 살았구나, 내가 참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것이 허무한 인생이구나. 저에게 어떤 성도님이 최근에 교회를 나오면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님 안 믿고 살아온 것이 너무 큰 허망하고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예수 잘 믿게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께서 좀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도할 때 아무나 다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믿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저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의로움이 뭐냐면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우리 인간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구원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에게 많은 반대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반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반대했어요. 오히려 세리들,
죄인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는데, 교만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고, 메시아가 아닌 예수를 믿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잡아들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 승천시킴으로써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참된 메시아임을 마침내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됐던 그 안진병을 일으키고 나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이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걸 보고 주목할 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가 사도행전 3장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우리의 구원의 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봉사하고 이걸로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은 봉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봉사하는 교회 찾아서 나오는 건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봉사하는 의가 그 의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의 자기의 의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이 교회 나오기 전에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한 사람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성전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하세요?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사람 도와주고 선행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의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의로움은 봉사하고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노숙자들 도와주고 이런 그 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믿어지고 전가될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지상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왔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착한 일 했습니다, 선행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헌금 많이 했습니다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제의 은총,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로움, 승천하신 그 의로움, 그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발견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백부장 있죠. 백부장. 로마 당국에 의해서,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돈으로 매수돼 가지고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시체 훔쳐가 놓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그럴 줄 모르니까 백부장에게,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 시체 훔쳐가는 거 잘 봐. 그거 명령받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그걸 관할하는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보고 백부장이 정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의로움이구나. 이 백부장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또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똑같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저거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닌데도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박해하고, 우리는 그래도 좀 여자한테 약하잖아. 여자도 필요 없어. 그냥 집집마다 여자들 끌어내고, 또 어떤 사람 끌어냈어요. 맨 앞에서 좋은 것들을 또 끌어냈지. 또 어떤 사람 끌어냈어요. 아멘 안 하는 것들 끌어냈지. 또 어떤 사람은 강사 째려보는 것들 끌어냈지. 그랬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집회한다는 걸 알고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의로움을 통해서 예수 믿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는 의로움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사람들에게 믿고 확신시키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의는 예수님의 부활과 아버지께로의 승천으로 그 의로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확신하게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심판은 성령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이 심판은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는 심판을 말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활동했지만 오히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마귀 자신이 정죄를 받고 망하게 되었고 예수님께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개역 성경이 조금 더 번역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개정 성경을 안 보고 개역 성경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는 영적 세계, 이 마귀, 원수 마귀, 사단을 말하고 있거든요. 사단의 세력들, 정사와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정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짓밟으시고 승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는 이미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같이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은 벌써부터 자기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가 패망할 것을 내다봤어요. 강력한 말씀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을 이기시는 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종말에
완전히 실현되고 있고 지금도 실현되고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이 심판을 확신케 합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세상 끝날 날에 심판이 있다, 니네들 좋아하는 대로 막 죄짓고 막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두려움과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살지 않아요? 왜 죄짓고 막 살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정직하지 않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황금도 제공받고 멋대로 쾌락을 일삼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안 알아주고 목사님이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의 선행을 하고 그때 우리에게 상급과 칭찬과 위로와 영광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 강한 확신을 성령께서 주신다고 오늘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 성령의 능력, 성령의 확신,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